2020년 3월 2일 월요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263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랬습니다. 이 그 후에라는 것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후에 유대인들과 계속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심을 증거하셨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를 다른 말로 하면 디베랴라는 말도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게네사렛 호수라는 말도 썼고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 다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북쪽에 있는 북쪽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갈릴리 얼마나 호수가 큰지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는데요. 그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 이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소는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주로 11시 방향에 예수님 가버나움이 복음 전도의 센터였다면 예수님은 이 1시 방향, 1시 정도에 있는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 행하시는데 이제 이쪽으로 예수님이 이동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른다 그랬는데 이 큰 무리들은 결국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구경을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지역에 도착하신 이후에 이제 산에 오르셨습니다. 아마 나지막한 산에 이렇게 오르셨을 때 마치 우리가 강단에서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듯이 높은 자리에서 아래에 있는 그 제자들과 함께 백성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5절에 보면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빌립,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빌립에게 말씀하시되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식사 때가 되었을 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서 사면 되겠느냐, 매우 확신과 자신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오늘 구체적인 실행에 대하여 물어보십니다. 어디서 사면 될까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사실 이것은 6절에 보면은 정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빌립의 개인적인 훈련 테스트였습니다. 7절에 보니까 빌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하면 200명분의 1이니까 200데나리온 곱하기 오늘날로 치면 대략 한 10만원 정도 곱한다고 치면은 한 2천만원 정도가 필요한, 매우 거액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 어떤 이렇게 현실적인 분석을 끝낸 대안이 나왔습니다.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하는 말은 9절에 보니까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문으로 말하면 오병이어이죠. 이걸 가지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분석을 또 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공통점은 둘 다 현실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고 정확한 계산 방법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안드레 역시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현실은 이런데 이것도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0절부터는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에도 아무 관계없이 이제 실제로 나눠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을 몇 명씩 그룹을 정해서 앉게 하셨습니다. 그 잔디밭에 많은 사람들을 앉게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숫자가 5,000명쯤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예수님은 떡을 가져 축사라는 말은 감사기도 하셨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감사기도를 하신 다음에 나눠주기 시작하셨는데 결국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나눠주는데 신기하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이상이 지금 먹는 이 놀라운 기적이 너무 자연스럽게 자세한 언급도 없이 그냥 나눠줬는데 다 나눠주고도 배부르게 먹었고
남은 것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풍성한 그런 식사 시간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14절에 이런 놀라운 표적을 봤을 때 함께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큰 무리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표적을 보니까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제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이 표적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기적을 얘기합니다. 결국 2절과 14절에서는 표적이라는 걸 통하여 이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이 지금 5장 같은 경우에 요한복음 5장에서 누차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걸 말씀하셔도 그런 것으로는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뭔가 병이 났든지 아니면 떡이 생기든지 이렇게 뭔가 표적을 보고야 믿는 이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중심적으로 볼 마지막 15절 말씀 보면은 그 결론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거의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결국 이것은 임금으로 삼는 목적은 영원토록 섬기고 그 권세 앞에 엎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병을 낫고 그 다음에 떡을 먹는 나의 현실적인 필요함을 채워주는 분으로 아예 고정 배치하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은 현실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맞지만 결국 평생 이것만 의지하려고, 평생 병 걸리지 않고 평생 굶지 않는 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의도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고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해서 예수님과 헤어지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무리를 먹이기 위해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예수님 마치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신 것처럼 일단 앉히셨습니다. 앉히시고 그 다음에 그 오병이어의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그대로 나눠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연스러운 지금 기적의 방법이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결국 메시아로서의 인정을 하면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평생 동안 이제 병 걸리지 않고 굶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방책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임금 삼으려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결국 자기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앞으로 계속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의 신적인 권세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은 다 무시하고 오직 나에게 필요한 것만 채워달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병도 또 다른 병에 걸릴 수 있고 식사도 다음 기회는 또 배가 고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인 욕구는 진정한 욕구사항은 되지 못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인간의 실존을 놓고 보면 우리 죄의 문제와 관련돼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구하는 목적이 많고 그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항복하고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고 절대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이들의 태도는 올바른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빗대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믿는가? 현실적으로 병에 걸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굶지 않으려고 그때그때 아쉬운 대로 부르고 요청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가? 내가 조금 병에 걸렸거나 조금 굶거나 어려움이 오면 오늘도 예수님을 떠날 마음이 있지 않은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흉흉한 소식들이 들리고 어려운 말들이 들릴 때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이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세주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현실적인 나의 필요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평생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순수한 모습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떠나신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국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 오늘날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할 수 없어서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결국 현실적인 요구에만 민감하게 되다 보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내 곁에서 교제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나의 모든 현실적인 필요에 대한 것만에 민감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러한 모든 것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주님 기도하면서 엎드리는 자리, 예수님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나의 모든 십자가의 은혜와 나의 모든 구원의 축복과 그동안 베푸신 모든 사랑과 은혜 앞에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도 달콤하고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너무 기쁘고 세상과 초월한 것 같은 이런 하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주님을 오랫동안 깊이 만날 수 있고 현실적인 필요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오래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떠나신 모습, 더 이상의 교제가 불가능했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과 한동안 오래 머물러서 주님만을 깊이 묵상하는 이런 교제의 시간이 매우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결국 오늘도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도움을 부탁드릴 수는 있습니다. 우린 너무 무능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서 내 필요를 말씀드리는 우선순위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단순히 주님을 서비스 센터와 같이 주님 앞에 무슨 민원을 접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충분히 찬양하고 먼저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먼저 앞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조건부 신앙생활, 저울질하는 신앙생활, 순종 여부를 하나님 하시는 거 봐서 판단하겠다고 하는 강팍한 마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지금의 현실 그대로 우리 주님을 충분히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적들을 기대했던 사람들처럼 병 걸리지 아니하고 또 때에 따라 먹을 것이 있는 이러한 현실들 가운데 어찌 보면 그래서 주님을 더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려고 했던 현실 중심적인 저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먼저 아시는 주님, 구하기 전에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필요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지금의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어려운 때를 맞이하면서도 이 자리에서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절대 복종, 절대 헌신, 절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현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소강 상태에서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어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병들어서 아픈 분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병에 걸릴까 두려워하는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모든 담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책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이럴 때 영적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지며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더 순수해지는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연로하신 분들과 임산부들과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몸이 약한 분들, 암 환자들, 어렵고 힘든 분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때를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오히려 믿음의 눈을 뜨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시야가 지금 가려져 있을 때에도 오직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려울 때의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월요일마다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해성교회 100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